네, 오늘은 모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모세의 출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성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줄거리는 요셉이 자기 가족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습니다. 그 70명이 불어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70명이 불어나 애굽이 매우 두려워할 만큼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예의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그때 그 시기에, 그 암흑한 시기에,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아닙니까? 암흑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또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입니다. 숨기면 가족 모두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하심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이 금방이 아니라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예,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쓸 사람은 언제 태어나도 죽지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준비시키는데 한 번 쓰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런데 아니요. 열심히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쓰십니다. 준비된 만큼 쓰세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깨뜨려서 다듬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모세 나이 40세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모세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민족이 노예처럼 일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도 다시 갔던 곳으로 가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민족,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모세가 쫓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 일이 탈로가 났습니다. 탈로가 난 줄 알고 미디안으로 빨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첩 그두라가 낳은 6명 중에 넷째 아들 미디안입니다. 그 후손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 일이 40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갈 곳이 없어서 미디안 땅 그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 이 사람의 7딸들이 왔습니다. 물길로 왔어요. 그리고 동물들 그 물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물도 길고 양떼에게 물도 먹이는데 갑자기 다른 목자들이 와서 다 쫓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응? 다 가라고 여자들을 쫓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더니 야 임마 빨리 꺼져 하면서 목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여자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일찍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빨리 왔느냐 하니까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와서 우리를 무섭게 하니까 어떤 잘생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우리 양떼에게 물도 먹여주었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내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리라. 그렇게 해서 20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음식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고 모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자, 이때부터 최초로 처가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까무시래 마생. 모세도 처음 처가살이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잘해줘요. 다 좋아해요. 모세도 십보라를 좋아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그 낳은 아기를 게르솜이라고 부드러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모세의 성장 과정에서 모세는 어떻게 자랐는가,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제일 안전한 곳은 왕궁입니다. 또 교육도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의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이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큰 제국이었고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자 교육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수십 명 됩니다. 각 과목마다 최고의 선생들이 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성경이 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알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정말 잘 배운 사람입니다. 말 잘하고 일처리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훌륭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똑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하면서 점점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같은 못 배운 사람도 쓰셨어요. 어부 베드로,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셨어요. 또
교만한 사람도 쓰지 않습니다. 빨리 깨지고 빨리 낮아지면 더 빨리 쓰십니다. 모세는 빨리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뜨려서 80세에 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늦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 또 사도 바울보다 훨씬 늦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악이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빨리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교만과 죄악이 빨리 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질 것은 깨지고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지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부서져서 하나님께 겸손히 깨끗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동족이 맞는다고 사람까지 죽입니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겁니다. 예, 그건 좋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화가 나면 못 참는 겁니다. 모세는 같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에는 약했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 이거예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자입니다.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 지위, 자기가 배운 지식, 지혜, 그리고 능숙한 말솜씨로 차분히 생각하고 도왔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혈기가 앞서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정말로 모세가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자 혈기로 망한다, 그런 말 있죠. 혈기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혈기를 부려서 그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 하다가 에이, 나 안 해. 그게 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잠언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든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잠언은 화를 내는 자를 미련한 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잘 내지 않는 자가 큰 용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든 혈기부터 부리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세의 혈기는 늙어서도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로 새겨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막 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는 순간 또 뭐예요? 성경에 보면 크게 노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아도 크게 노할 것 같아요.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크게 노하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막 쪄낸 막 찐빵 같은 그 따끈따끈한 막 받은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졌어요. 십계명이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글 새겨서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돌을 2개를 만들어 주어서 거기다가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써서 새겨준 그것을 막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에라이 던져버렸어요. 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박살을 냅니까? 던져버려요? 그럼 여기다 잠시 놓고 그다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던져요? 아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맨정신에 됩니까? 그래서 혈기가 무서운 겁니다. 혈기가 앞서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막 던져버려. 욱하는 성질이 그게 혈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의 일로 혈기를 부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그리고 그 대신에 네가 돌판 깎아갖고 와,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새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도 별로 멋있지도 않고, 뭐예요 그게? 다시 자기가 만든 돌판에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좀 센 사람이었어요. 또 모세는 혈기가 계속됩니다.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또 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혈기 부려서 좋은 것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를 해가지고 물도 안 주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짐승들까지 다 죽이느냐, 죽게 하느냐 하면서 물 달라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너희가 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석을 명하라, 치라는 말이 아니었고
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예래요. 물 나오라고 명령하래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봤더니 또 혈기를 부렸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극도로 혈기 섞어가지고 섞인 분노로 화를 내면서 이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자처럼 행세하면서 혈기를 부렸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반석을 지팡이로 막 2번을 내려 쳤어요. 2번을 땅땅 혈기 섞인 저기로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은 나왔지만은 그 다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로 2번 땅땅 쳤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면 안 되고, 2번째는 성도님들이 목회자 원망하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백성들을. 또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모세가 혈기 부리면서 백성들을 뭐라고 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기는 자기 몸의 독약입니다. 일본 생물학자가 개를 묶어놓고 한번 실험 삼아서 팼답니다. 실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약을 올려요. 약 올리고 끝만 풀어주면 막 물어 죽일 정도의 분노를 일으켰답니다. 분노가 이 개가 극도에 달했을 때 주사기로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시안이라는 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독은 사람 73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랍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 혈기,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한국말 중에 우라통이 터진다 그런 말이 있죠. 예? 혈기를 부리면 무언가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 마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간대요. 여러분, 핏줄이 터지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터지든 어딘가가 터진다는 겁니다.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혈기를 부르면 혈압이 올라가요. 막 올라. 그러면 뇌의 동맥이 갑자기 많은 피를 받게 되어서 핏줄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리고 동맥경화에 걸리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분노가 치밀더라도 빨리 가라앉히십시오. 예수님도 불의를 보면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본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혈기 많이 부리면 악한 마귀가 붙습니다. 거기에 틈을 탑니다. 올라타요. 악한 귀신이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혈기만 부리게 만듭니다. 혈기 부릴 일이 자꾸 생깁니다. 혈기도요, 자꾸 부리면 늘어나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근데 분노를 이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야 병도 안 생기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안식도 주십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 때문에 우라통 터져도 자기 이 건강 생각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화부터 내던 혈기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혈기 부르지 않는 자, 분노 잘 다스리는 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또 평안히 혈기 부리지 않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